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을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칠같이 어둡던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고자 하나님이 오셨지만 아직도 세상은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한 본성에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취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은 거룩한 밤이었다. 성경에 거룩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이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말을 구약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면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때 거룩하다. 죄가 없는 거죠. 깨끗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때 거룩하다. 막 섞어지고 말하면 더러운 거예요. 구별돼야 돼. 우리 성도라 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라는 것은 깨끗하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 오늘날의 성도가 과연 성도일까? 세상과 똑같이 섞여 살면 성도가 아니죠. 구별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삶이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온통 죄악의 난과 어둠이 가득 찼을 때 거룩한 분이 오신 거죠. 깨끗한 분이, 구별되신 분이, 인간하고 다른, 인간이지만 인간하고 다른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한 밤이라,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거룩한 이야기고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유대의 참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말은 그런 거 잘 알고 있었으나 한 사람도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당신이 언제 사람이 되어 인류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을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 얘기를 보게 되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 응? 처음과 나중이요, 응? 시작과 끝이잖아요. 이 주님의 그 시간 속에서 오늘날의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아가고, 달이 또 지구를 돌아가고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고 있고, 태양도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태양계가 엄청 많다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이 1초라도 더 빨라지거나 더 늦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벽시계를 사다 놓으면 시간이 빨라지거나 늦어집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계도 빨라지거나 늦어져요. 여러분 9시 뉴스 딱 맞춰봤을 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핸드폰 시계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시간 몫이 없는데 단 1초도 안 틀리는 거죠. 거리가,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10cm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를 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에너지를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중에다 매달아놨는데 거기 공중에다 매달리니까 물건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별이 딱 동방박사들의 그 시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을 해놨겠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찾아놨는데, 토성하고 목성,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6개월 차이거든요. 6개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사이로 둘이 하늘에서 겹치고 반짝이고 하는 그 별이 두 개가 겹치면 엄청 빛이 바라고 이랬던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한 데가 있어요. 상당히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인류에 몇 번 있었느냐? 850년인가 한 번 있답니다. 그런 일들이. 8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일이에요. 인류에. 그 사이클을 만세전부터 맞춰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딱 그날, 그때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 계획은 이미 시작하실 때 오메가 되시는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원지명 이름입니다. 원지명 에브랏 시죠. 에브랏 디귿 받침입니다. 에브랏. 그 에브랏이 나중에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라고 BC 700년경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잉태가 어디서 됐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144km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세동강이 나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 남유대,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통치자가 달랐어요. 그 위로는 수리아. 오늘 2절 보니까 이 호적은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그 총독을 하고 있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고 나와요. 수리아 총독. 남유대의 총독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은 남유대의 총독입니다. 아시겠죠? 남유대의 총독. 그래서 로마에서 방식을 취했는데 이 어떤 큰 이렇게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수리아 대부분 아로 끝납니다. 수리아 무슨 밤빌리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 대부분 아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큰 지방 도가 하나 있는데 그 도가 유대 도가 하나 있는 거죠. 사마리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때 이 헤롯 대왕이라는 당시의 그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요. 로마에서 둘 중에 하나 통치 방식을 취했으니 하나는 총독을 파송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민족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철저히 로마에 복종하는 어느 왕이죠.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은 당시에 이 남유대는 헤롯 대왕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아들들로 가서 헤롯 아들들이 잘못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하죠. 그 빌라도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의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의 수리아는 구레뇨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 율리어스 시저죠.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나 그런 뜻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왕은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BC 12년에서 BC 2년 사이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 어제 제가 봤죠. 헤롯 대왕이 그 통치하던 그런 시절은 BC 70년에서 AD 4년까지 이렇게 BC 4년까지 BC 70년에서 BC 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셋이 같이 딱 맞는 시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헤롯 대왕이 그 베들레헴의 그 동방 박사를 버리고 2년 뒤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BC 6년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셋이 다 맞아요. BC 6년에. 그리고 이 그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먹이러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아마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겨울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이 아닙니다. 네, 탄생이 아니고 그렇게 정했어요. 모르니까. 언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네, 어쨌든 그날이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성탄절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총각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서 정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왕이 된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10번째 이상 뒤에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때부터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으로 이 왕통이 이어지고 나단도 아들이라고 있었는데 그 나단 아들로 다윗 아들 중에 나단이 있었는데 그 나단으로서 계보가 이어와가지고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가 태어나고 헨리가 두 딸을 낳은 것이 첫째 딸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다윗의 집은 집이지만 그 다윗의 아들 나단 계열의 이런 나단 아들의 계열의 후손으로 왔었고 이 요셉은 다윗의 아들은 아니지만 솔로몬 계열로 그래서 왕으로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왕통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후손으로서 정통 후손이에요. 누가요? 요셉이. 이 쉽게 말해서 왕이 만약에 시디기야 왕이 폐위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에. 그 정확한 적자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고향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구약의 그 룻 기서를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모압 지방으로 가다가 망해가지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해가지고 이 과부만 셋 남았다가 나오미가 첫째 아들 며느리였던 룻하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낳죠? 쌍둥이를 그때 그 난 아들이 있는데 그 난 아들이 오벳에서 2세로 이어지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룻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조상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집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중에 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떠나갔는데 이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이제 타지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타국이 아니라 타지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유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유대 나라에 살았고요. 사마리아는 이 혼혈족이 돼가지고 개취급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산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쪽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어떻게 참 신비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또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정혼을 한 거죠. 아직 합방을 하지 않냐고 정혼한 상태에 있다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요셉이 걱정할 때에 아니다 데려와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되는 것이라 해서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라는 호적령을 내려서 아마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인구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소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 아버지 헨리 이런 사람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헤브론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확히 베들레헴이 그 자신의 호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출생한 장소로 가야 호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추정해 보면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는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나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 다윗까지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으나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때는 전부 예루살렘에서 살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쭉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방에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요셉 때 요셉의 아버지가 베들레헴에 있었겠죠.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된지를 모르지만 좌우지간 다윗의 후손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왕으로 통치하다가 막 이러다가 어쩌다가 그 적토한 사람이 딱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있었으나, 너무나 베들레헴에서도 가난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아마 갈릴리까지 이렇게 밀려간 것이 아닌가. 서울 살다가 서울 사람 다 안 되면은 경기도로 이렇게 남양주로 가고 뭐 간다잖아요. 죄송합니다. 남양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남으로 가고 경기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부자가 되면 또 서울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서울보다 경기도 쪽이 더 좋대요. 이렇게 한다. 근데 어쨌든 옛날이라고 치시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도 살 곳이 안 돼가지고 저 갈릴리 북쪽에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밀려갔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데, 이 요셉이 이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러 갔는데, 당시에 여자는 호적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자는 그때 당시에 사람 이렇게 어떤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만. 근데 요셉이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가서 호적을 하는데 마리아가 애를 낳아버리면 이 애가 아직 딱 시간을 따보면 이것이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뭘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욕을 얻어먹겠죠. 약혼도 하기 전에 벌써 얘를 가졌구나. 그러든지 아니면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요셉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144km 떨어진 곳까지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아마 요셉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어떤 자기 그 고향 사람들도 아마 없었고 뭐 재워질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집에 가야 되는데 그 여관집도 날마다 어떻게 해서 얻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호적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예언에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몇 달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의관만 잠깐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태어나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갈린 나사소로 가는 이런 노정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참 신기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이 태어나야 된다는 미가서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면은 뭐 이 나라가 좋아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세상의 우주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당신의 계획이 있지만 인간이 부르짖을 때에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움직여가지고 천하로 호정령을 내리게 해가지고 한 번도 그런 유대 땅에 있으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자기 고향 땅을 가야 됐고 요셉은 천사로부터 좀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제 결혼할 사람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결국에 마리아가 이 원정 출산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원정 출산. 근데 그 원정 출산을 한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몰라.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리아가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죠. 마가다락방에서. 사실은 내가 원정 출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그냥 따뜻한 방 아랫목이 아니라 마국간 이런 거 태어났다는 거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되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예수님 낮아질 정도로 이렇게 낮아져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참 예수님을 축하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로마의 황제까지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고귀한 출생을 정말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 있을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 황제라 하여금 호정령을 내려서 베들레헴 출산하게끔 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폐괴하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스러운 이때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한다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집중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바른 진리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